121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잘 보시면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나의,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을 주어로 합니다. 너를. 그래서 이 시편이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와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121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실 때 이 내용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오래전에 대학부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 기억하게 좋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도움이 산에서 오니까 산에다 나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식목일 시편이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거죠. 오래전부터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신들은 보통 산에 산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산신령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성전에 오르면서 순례자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산을 향하여 각자의 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장의 구조적으로 보면 1장 1절 끝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시작하면서 나의 도움, 즉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구조, 원조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아주 깊은 원어적인 뜻은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지원하여 보낼 때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도울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위기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원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이지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전투,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이 있는지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호하심에 대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순례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순례자들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실족하여 경사가 큰 곳으로 구르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이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함,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성전에 나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가족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실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까지 달려온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시인은 지금 고백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요. 당신은 치안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순례에 오른 사람들, 밤에 도적들이나 혹은 맹수들의 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이라는 걸 서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침번이든 파수꾼이든 사람이니까 이 밤에 경계를 서다가 조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명예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여기고 관계가 중요하다. 불침번으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하여 스스로를 파수꾼이나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고 저 스스로도 우리들 모두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겪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당시 중동에서 신들이 산에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신들은 보통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든 신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시끌벅적한 제사의식을 동원해서 신들을 깨워야 합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주무시고 계신 그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위기라고 느낄수록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최고의 정성을 들인다고 그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운다고 깜짝 놀라 깨우기라도 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까지도 바치는 그런 서슴치 않는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시끌벅적 깨우실 필요가 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그늘,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능력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를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그 밤의 위험을 지켜주셨다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낮의 해, 그것은 육체적인 위험, 무더위, 밤의 달,
그것은 밤의 추위, 정신적 위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에 밤에 두건을 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되심, 낮에 해가 되어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세 번째 선언, 그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무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 자녀에게, 형제 간에, 주군과 신하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환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일상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안타깝게도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길에 위험도 있고 우상 숭배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 인생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은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마치 노동할 때 힘들 때 노동가를 부르는 그런 노래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래서 내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임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결단과 결심이 담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어떤 시인이 쓴 좋은 시 한 편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귀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매일매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또한 간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켜준단 말이다 라고 외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 꼭 붙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아침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조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먼 곳으로 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그 선한 헌신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82일 남은 대학 입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그의 가족들, 특별히 예능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손의 능력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